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얼마나 맛깔스러웠으마. 온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네 영혼 한 번만 나 맛만 보게 해도 계산이 됩니까? 내 전 재산 다 줄게. 대신에 네가 갖고 있는 그거 하나만 둬라고 할 만큼 그게 맛깔스러운 겁니다. 그게 악마가 여러분에게 노리는 거고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진료는 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수요일날 오면 이마에 그 시커먼 재를 발라주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아, 먼지에서 났으니 먼지로 돌아감을 기억하여라. 그걸로는 사람이 안 됩니다. 하느님이 결정적으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실제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료는 세상에서 온 게 맞아요. 우리가 이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몸의 진료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땅에 묻죠, 그죠? 요즘은 물론 이제 바짝 태아 봅니다. 그죠? 요새는 땅에 묻히지도 뭐해. 묻힐 땅도 없고. 저 가톨릭 군의묘원 가보소. 전신만신 무덤이라. 몇 십년 됐는지도 몰라. 치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소송 걸릴까봐. 하지만 진료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흙을 한 줌 지잖아요. 그 안에는 온갖 동물의 사체 부스러기와 심지어는 사람의 시신 부스러기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질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 안에는 철분, 심지어는 모든 금속류, 요새는 금속 더 많을 기라, 그죠? 하도 중금속을 먹어대. 그런 것들이 온 천지에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원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섭취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비료로 해서 생겨난 화초들도 많을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죠. 자,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영을 상징하는 표상이죠. 영을 선물해 준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느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하게도
초월적인 걸 항상 갈구하죠. 자기의 그냥 평균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날 하루 밥 먹으면 잡니다. 그죠? 뭐 사자가 욕심내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욕심내는 거 봤습니까? 곶감 하나 주면 안 잡먹지 해갖고 곶감 하나 주면 집에 가요. 근데 그 곶감 하나 받아가 2개 더 얹어가 3년치 물 것까지 냉동실에 이어나가 재놓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필요한 걸 섭취하고는 잡니다. 그게 동물의 특성이죠. 그날의 소득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만큼은 그러지 않죠. 내가 쓸 거, 내가 10년 뒤에 쓸 거,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까지 다 가져야 만족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악마는 절대로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70%만 채워져요. 그러면 그 20% 때문에 죽자고 노동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빛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스크루지가 되어가는 거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 그냥 갖다 쌓아놓는 게라. 그라이 창고에 뭐가 막 늘어가는데 먼지가 폴폴 쌓여갖고. 옛날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창고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신기한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 그냥 쓰레기로 그냥 재활용품으로 그냥 갖다 떠넘기는 겁니다.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그냥 무게 달아갖고 갖다 파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까.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진 육신과 우리 육신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이 소중해질 뿐, 영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이 그 위치를 다 상실해 갑니다. 그래서 악마는 뭘 노린다? 영혼을 노립니다. 세상 것은 다 너희한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죠.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들을 다 포함한 것 네한테 다 주겠다. 다 줄게. 근데 네 영혼만은 나를 숭배하게 해다오. 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때 내가 돈이 잘 벌린다. 아, 내가 드디어 하느님한테 인정받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모르는 일이에요. 악마가 여러분을 그쪽으로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하나가 뭐 프로포폴 상습토요로 잡혀 들어갔죠. 예. 그 수많은 인기와 그 부와 사람들의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잠식되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본인이 느끼지 않는 이상은 자신은 모든 걸 얻어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손에 쥐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 일독서에서 뱀 한번 먹어봐. 정력에 좋아 하는 그 뱀. 근데 그 뱀은 통상적으로 여성들이 기겁하는 동물이죠. 그죠? 땅에 뭐가 막 꾸부릉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물론 그것 역시 상징입니다. 뱀 자체가 악마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뱀은 그냥 뱀이야. 뱀이 뭔 죄고, 그죠? 뱀이야 뭐 지가 그래 태어나려고 태어났나? 태어나 보이게 뭐 팔다리도 없고 뭐 그냥 기 댕기는 거지. 하지만 상징인 겁니다. 상징.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고 동물들은 뚜벅뚜벅 이렇게 네 다리로 기어다니는데 뱀은 몸을 막 뒤틀어가면서 막 삐삐 꽈가면서 하니까 징그럽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영적인 표상이 되는 거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교 문화에서는 뱀은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신비롭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 이 뱀은 간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간교함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영혼을 꿰어내는 데 쓰는 겁니다.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또 재밌는 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거짓말이 작동합니다. 거짓말만 하면 들통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거기에서 뭘 살짝만 자신의 의도대로 뒤트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내 남편을 증오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짠 뒤에 결정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한다는 거짓을 그 안에 쓱 밀어넣는 겁니다. 떠보는 거죠. 여기에서 하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에게 아무런 것이 없었다면, 뱀의 강교함에 걸려들 만한 같은 가시가 없었다면 그냥 이 가시는, 유혹의 가시는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마치 3살배기 어린애한테 여성이 옷을 벗고 달려간다 한들 걔가 자 아줌마 왜 저래? 하고 말 겁니다. 무슨 유혹을 당하거나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음란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데 음란으로 어떻게 유혹을 걸을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간교한 거짓을 통해서 상대를 걸어 넘어뜨리려 할 때 그 상대 역시 그의 내면 속에 어둠이 존재해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는 어떤 내면을 갖고 있었을까요? 뱀이 묻죠. 하느님이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죠? 아예 그냥 사실 자체를 뒤틀어 놨어요. 그러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 마라. 여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더라. 그게 내가 얼마나 섭섭하든지 니 아나. 우리 여성분들 그런 거 많습니다. 뭐 하나 싹 건드려주면 그때 눈물보가 펑 터지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사실 아있나? 그 사람이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하면 이제 상대는 또 재밌다고 막 부추겨주죠. 그런 뒤에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 사실로 뒤통수 때립니다. 상대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하는 짓이에요. 아, 이 사람도 섭섭해하고 있구나. 오케이, 내 편이네. 영리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걸 거꾸로 씁니다. 구원을 위한 초대로 쓰죠. 아무나 구원에 관심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 신앙의 조명을 받아서 너 왜 십자가를 밥 먹기 전에 그어? 하다못해 그런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에게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쓰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게 이 독서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을 에게까지 죽음이 지배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반대로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치유자가 됩니다. 뱀은 유혹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죄악으로 같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주지만 우리는 거꾸로 세상의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라는 약을 통해서, 원래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쪼맨합니다. 예. 이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 그거를 식후 30분에 먹으면 식후 30분이라는 건 항상 거의 모든 약은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밥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위산이 분비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녹아서 그나마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고 그냥 공복에 먹으면 위 뚫립니다. 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은 그렇게 그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위 내벽을 통과해서 피로 온몸에 퍼져서 필요한 곳에 작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것들을 잘 봅시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는지, 우리는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세주의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죽이고자 하는지 살리고자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악마가 가장 맛깔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근데 예방주사 안 맞으면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 코로나 걸립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예방주사를 매주 맞고 다니는 거예요. 미사를 그냥 안 나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아닙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영혼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미사에 성실하게 꾸준히 나오는 사람의 내면과 미사에 안 나오는 사람의 내면은 그 준비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혼의 유혹은 파괴력이 큽니다. 육체는 그 순간 파괴되면 그 파괴된 부분만 어떻게 고치면 되는데, 영혼은 서서히 내면을 잠식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 오늘 화답송입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